오늘 주일로 그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사기 곧 매우 혼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김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지러운 시국에 있습니다. 그런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특정 짓기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막아 또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자주 인용하였던 것처럼 시편 58편에도 저희는 뱀의 독이요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아무리 바르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 소리를 그 메시지를 성경을 듣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로다 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각자가 잘난 것입니다. 각자가. 그래서 만인을 향한 투정이라고 하는 수십 년 전 오래된 그런 흘러가버린 빛바랜 유행가 가사 같은 그런 말이지만은 지금은 우리나라는 정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이죠. 영적으로 매우 혼탁해져 있는데 거기에 책임에서 우리 각자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은 그 책임이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이제 사사기의 이런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12명이나 되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신 가운데 이 삼손이 마지막 12번째 사사였다라고 말하면서 몇 달간 사사 삼손의 사역에 대한 주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마지막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17장 사사기 강론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주 삼손은 일생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딱 두 번 하였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직분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어려움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두 번 한 적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삼손의 기도에 대하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기도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였다. 단순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몇 가지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르기 전에 그거 응답하겠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면 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구하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판해야 되죠. 민사해야 되죠. 사채업자 갖다 붙여야 되죠. 은행에 돈 구하면 줍니까? 이자 팍팍 내야 되죠. 구하면 준다는 말보다 말이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말이 안 되는 사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그런 관계라고 하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힘을 과용하였고 낭비하였던 그런 이 삼손이 막바지에 위기에 몰리자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한 번만 내게 힘을 더 주사 내 두 눈 뺀 저 원수들을 쓸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욕하고 기도를 비난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이런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뻐하느냐? 스마냐 3장 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의 기도는 기도 같지 않은 기도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들어주셨을까? 이거는 기도를 안 들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두 눈 뺀 원수 나로 다시 한번 힘을 주사해. 다시 한번. 뭐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멋대로 살았던 정욕과 쾌락과 육신대로 살았던 이 삶을 이제 마침표를 찍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사 곧 블레셋부터 이스라엘을 건진 앞에 있었던 11사사들처럼 나도 내 민족을 건지겠습니다. 힘을 다시 한번 딱 한 번 내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두 눈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정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 지심이 많이 결여가 된 이 자격 미달이죠. 기도 자체가 자격 미달인, 함량이 많이 부족한, 너무나 흠이 많은 기도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보세요. 그렇게 힘을 줬다고 칩시다. 힘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석조 건물로 지어진 약 3,000명 정도 들어가는 그야말로 거대한 그 공연장 그 지붕을 버티고 서 있는 어떤 핵심적인 두 기둥 사이, 왼손으로 한쪽을 오른손으로 한쪽을 껴서 안고 삼손이 힘을 주시면 뭐 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까? 딱 끼고 있다가 하나님 힘을 주면 주여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여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기둥을 확 밀어버리면 이 기둥을 버티고 있던 그 석조 건물의 그 무거운 수백 톤 수천 톤 나가는 그 대리석 같은 돌덩어리들이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3,000명이고 안에 방백이고 이 블레셋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기를 원하여, 그러니까 뭐냐, 자기는 살고 블레셋은 죽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내 기왕 죽을 거 같이 죽자, 같이 죽자 하면서 힘을 주시면 그렇게 하려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삼손도 죽고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빠져나오죠.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면 삼손이 내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사 두 눈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면 3,000명 죽고 그 원수니까 죽어야 되죠. 그런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삼손도 죽는다는 거, 당신의 아들이 죽는다는 걸 모릅니까? 하나님이? 삼손이 죽을 줄 알아요.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순교가 아니죠. 자기의 사리사욕인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이 타가지고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둥을 밀어가지고 동교진하는 이런 삼손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대로 참혹한 끔찍한 결말을, 그야말로 새드 엔딩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결말 지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삼손이 처음 딱 기도할 때, 입을 열 때 그걸 모르시겠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게 힘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다든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힘을 준 거예요. 그 뭡니까? 삼손 죽으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내 말이? 하나님 몰랐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시면서 힘을 줬다는 것은 삼손이 죽겠다 하는데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복수심도 갚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 같이 죽어라 한 거 아닙니까? 힘을 주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한 것은 삼손이 비록 죽지만 삼손의 이 같은 역사를 통하여 블레셋을 몽졸히 다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심판하는 거죠. 우리는 포커스를 삼손이 죽는 포커스에 맞출 수도 있지만은 삼손이 함께 죽기를 원한다 하여 블레셋 모든 사람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경기장 스탠드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사를 놀리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이하고 그 밑에 김일성 장학생들 하면서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갈고 있는 대한민국 5천만에게 맷돌 갈면서 조롱을 하고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쇼를 하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이 백성들이 이 나라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 권력 좀 부정성으로 권력 좀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기업이나 국가 세금을 다 빼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강남에 땅 사고 집 사가지고 강남 좌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원래 강남은 우파인데 강남 우파는 땀을 흘려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수출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차곡차곡 벌어서 강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남이 잘 되는 꼴 못 보고 자기가 못 사는 거 그게 그렇게 하니까 강남 죽이자, 삼성 죽이자, 서울대 죽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노무현 때부터 막 작살을 내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남 잘 사는 것이 그거 못 봐준다는 목불인견이에요. 너무 시기 나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두드려 패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빼가지고 그 돈 꿍쳐가지고 조국이 문재인 하는 거 보세요. 다 그 돈 빼가지고 강남에 가서 집 사서 강남 좌파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나라 돈, 정부 돈 빼가지고 자기들이 노동해서 번 돈이 있습니까?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 해가지고 어디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 이재명이 같이 탁월한 수완이 없이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강남에 입성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 한 채가 얼만데 길거리에 차 있는 것도 그냥 18평짜리도 30억짜리야 그냥. 시끄럽죠?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를 갚으시기 위하여 교회를 조롱하는 세력을 하나님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주여 우리 교회가 이 5천만 속에 있는 빨갱이와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북한 김정은이 아스키가 하는 대로 통일은 그렇게 통일하며 부르짖고 나라의 정권을 훔치고 뺏어갔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는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정은이 아스키가 하는 말 그대로 해가지고 한 나라, 한 지역, 두 국가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을 하면서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이런 개 같은 인간들. 주여 우리 교회는 삼성 같습니다. 나는 삼성 같습니다. 주여 이 땅에 있는 붉은 세력과 적그리스도와 동성애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이런 것들하고 전부 다 나도 함께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문을 닫은 이 원수 내가 갚게 주여 마지막 우리 서울성전교회에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함께 저들과 함께 동기어진하겠습니다. 주여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밀어서 우리 교회가 죽었어. 한국에 있는 모든 빨갱이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적그리스도와 이단과 우상과 미신과 블레셋의 다곤씨를 찬양하면서 당신의 교회와 사사인 삼손을 조롱하고 앉아있는 저 모든 세력들을 아버지께서 척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시아입니다. 삼손은 자기 원수를 갚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당신의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는 자 복받고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서울 성전교회와 한국교회가 영상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다 그 교회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들을 조롱한 주변의 모든 세력들, 공무원들, 관료인들, 정치인들, 법조인들, 의료인들, 언론, 기자, 모든 드라마, 연극, 영화, 웹툰 모든 세력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들은 삼손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다곤의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라고 다곤의 신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23절에도 돌아보았죠. 블레셋 사람이 방백에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말했죠. 이거 이미 돌아본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종인 목사 끌어다가 삼손 끌어다가 교회를 사로잡아 와가지고 빨갱이 세력들이 지하 방카에 들어가지고 위스키 가시나 끼고 술 처먹고 그렇게 국가 세금으로 수천억 수조 수십조를 해먹으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 김정은이 신, 김일성 우상신, 금수산 그런 신에게 그렇게 찬양하면서 김일성주의를 찬양하는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 위하여 삼손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기도가 못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아버지 들으시기에 아픈 기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그걸 증거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도 많지만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쳐야 되니까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삼손이 죽을 줄 아시면서도 그 기도대로 힘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힘을 주신 것은 삼손을 사실은 순교의 제물로 인정하신 겁니다. 이사야 41장 3절에 여호와여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하는 것처럼 삼손이 잃어버렸던 힘, 또 우리도 잃어버렸던 영역, 우리도 잃어버렸던 경건의 힘, 경건의 능력, 우리도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 우리도 잃어버렸던 어떤 기도의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들, 우리도 잃어버렸던 주를 향한 뜨거운 심정,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것,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는 십자가 중심의 그 1980년 이전에 대한민국 내남 없이 모든 수백만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부르짖었던 그런 거룩한 사명과 거룩한 신앙 잃어버렸던 것,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는 것처럼 주여 우리의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타락해버린 우리 영성들을 주님께서 다 고쳐 펴 주옵소서. 삼손이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힘을 다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삼손 이 죽을 줄 아시면서도 그러므로 죽음으로써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고 냄새나며 불완전한 존재임을 잘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시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무슨 표현과 형용사나 수사가 필요합니까? 단지 우리가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나의 신분이나 자격이나 지은 죄의 열등감이나 죄책감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무조건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입을 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입이 열리는 은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입이 열립니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다 버거리 귀신입니다. 뭐 삶으로 뭐 보복이 돼야지. 이런 마귀적이고 미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입을 열어야 될까? 입을 열어야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하든가 말든가 나중에 역사하든가 지금 역사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입을 열지 않아. 도무지 입을 열. 자기 삶으로. 자기 삶이 똥인데 자기 삶이 냄새나는데 그 삶으로 도대체 몇십 년 가야 그 삶의 모범이 되고 그 삶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외치세요. 우리가 기도할 자격에 있어서 기도 응답해 주는 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자격에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면 그 입을 연 말씀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입을 열어 기도 안 하지. 입을 열어 전도 안 하지. 입을 열어 찬송 안 하지. 그저 입을 꼭 다물고 있단 말입니다. 왜 입을 안 열죠? 전도해야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도 여러분 롯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한 불법한 그런 도시입니까? 롯을 여러분 아시고 자도 언급드린 것처럼 롯은 의로운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라는 별로가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롯은 단지 성경에서 롯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가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는 도시에서 그런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 했느냐? 그저 고통만 한 겁니다. 오늘 김현우 집사님 기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냥 고통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나라가 어지러운데 할 게 뭐가 있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뭐합니까? 고통하는 거. 나라가 왜 이래? 어제도 또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 길어집니다만 어제 우리 109회 총회인가? 109회 총회 결의를 보니까 이게 뭐 인간? 목사님들 모였는데 인간도 아니라 하기도 그렇고 또 인간도 아니다라는 말은 또 그전에 많이 했고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의한 것들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내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어젠가 오늘인가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결의를 우리나라 이 합동 최고의 보수교단인 우리나라 총회가 지난 9월 총회에서 그 총회적으로 결의를 했는데 내가 딱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5년 6년 전에 3년 동안 교회 문 닫고 영상 예배도 예배라고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뻔뻔하게 저지름으로써 마귀의 지배를 받은 전국의 목사 장로 총대들이 이제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회개하면 역사 안 해요. 강력하게 역사하다 보니 총회에 와서도 결의하는 그 결의 내용이 마귀적인 거예요. 성경은 없고 헌법은 뺍시다. 성경과 헌법인데 성경은 어디 간지 없고 그 결의한 게 뭐냐 하면 문재인 때와 똑같아요. 문 닫은 것이 뭡니까? 문재인 때 정부 시책이라는 거예요. 이번 총회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시류라는 시류. 이 시대를 만나서 다른 교단들도 다 여자도 목사 만들고 설교에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목사는 못 만들지만은 여자들에게도 강도권을 줘야 한다. 결의를 했어요. 설교권. 여러분, 동성 간의 의료보험 혜택이나 막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나중에는 법제화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에게 강도권을 준다는 얘기는 여자들 조금 있으면 목사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보수교단이 청교도적 개혁적 정통 신앙인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독교 장로교 빨갱이죠. 기장과 통합적으로 자유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교단이 결의해야 될 것을 결의 안 하고 이런 거지 같은 것을 결의해가지고 핵심은 시류가 아니에요. 모든 교단이 그래 가더라도 성경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더러운 것들을 결의했어요. 목사님들이 피를 토하고 있어요. 나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전부 다 카르텔이 카르텔. 원래 우리 교단에는 정치 세력이 없었더랬어요. 정치 세력이.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정치 세력화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 이게 사랑교회 대전에 있는 그 동생
교갱이 협의회라고 교회 경신 협의회라고 이놈들이 말이죠. 그 자기들이 뭐 뛰어나다는 거죠. 자기들이 뭐 서울대도 안 나온 거지 같은 것들이 지들 엘리트라는 거예요. 뭐 서울대나 나왔나 연대나 나왔나 고대도 안 나온 것들이 기껏 총신 기어 나온 것들이 학력고사 199개 맞아도 총신 기어 들어가는데 기면 우습지 그지? 우습잖아. 그 총신 들어가게. 그래 거지 같은 것들이 마치 엘리트라 되는 것처럼 교회 경신협의라고 이게 30년 전에 만들어졌어. 교경협의라고. 그래 사사건건 자기들이 뭐 깨어있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전국에 팔도에서 그 회의에 이렇게 돼 있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법원에 뭐가 있지 그? 법원 있잖아. 민변 출신의 그와 같은 거예요. 참여연대 출신과 똑같은 거예요. 좋은 뜻으로 했지만 이것이 자기들의 세력이 된 거야. 자기들끼리 친하잖아. 그런데 얘네들이 다 머리가 굵어지고 나이가 많아졌어. 60대 중후반이 돼서 전국에 노예마다 다 흩어져 있잖아. 노예를 다 장악하잖아. 노예를 다 장악하지. 원래 우리 법은 뭐냐 하면 총회는 뭐 결의할 자격이 없어요. 총회장은 회의를 인도하는 것이지 무엇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총회장은. 그게 법이에요. 그게 성경이고. 총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전국에 한 100개 되는 노회에서 헌의가 있어요. 헌의가 올라와야만 안건이 돼요. 응? 그런데 이거는 총회에서 지들 멋대로 해가지고 안건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수기로 만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뭐 박수 칩시다. 뭐 해가지고 박수 쳐가지고 확 보냈는데 그 밑에 세력들이 뭐냐? 교경협이 있는데 이 사랑의 교회 비롯해서 그 동생 대전에 있는 대전의 그 무슨 교회들 지들 교회가 크다 이거예요. 세력이 있다. 유명하다는 거죠. 알려졌다는 거예요. 총회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뭐 5만 명, 7만 명, 10만 명 되니까 그 뜻도 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 내가 왕이야. 하나님 말씀 어디 간지 없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역장, 교사, 전도사 그런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강도권에 있어요. 담임 목사가 위임은 하는 거예요. 윤은경 부장 집사님이 아이들을 설교한다. 우리 선생님도 아이들 설교한다. 그 목사가 강도권을 위임한 거예요. 위임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뭐지? 설례 말씀 하는 것도 제가 위임을 한 거예요. 하시라, 인도하시라고. 그러므로 생기는 거예요. 주일학교 반사도 다 그렇게 해서 백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 가르쳐 왔잖아요. 걔들에게 강도권이 필요해요? 위임받아서 다 해왔는데. 여전도사는 설교 안 해왔습니까? 나 신방 가서 설교 안 했나요, 지금까지? 여전도에 모여서 설교 안 했어요, 여전도사들? 그거 다 위임받아서 강도권 다 위임해서 준 거야. 강도권이 없다, 강도권 달라. 그러면 주일학교 판사들도 이제 강도권 다 줘야 되겠네, 이제. 강도권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담임 목사가 목자니까 목자 중심으로 그 위임해서 다 요소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나 구역장이나 지역장이나 다 그렇게 해서 강도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다 허락을 했는데 강도권 달라는 거예요. 없었나, 강도권이? 다 주었잖아, 위임해서. 목사의 강도권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위임받았잖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위임 목사 그러잖아. 강도권이 4개 있습니까? 목사도 위임받았는데 강도권 달래. 결국은 그게 뭡니까, 핵심은? 나도 목사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동의해 준 거야, 우리 총회가. 이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과 그렇게 우리 교단에서 이런 총회에서 못 있겠다고 이 교단을 벗어나서 이 백석 교단으로 1000교회가 넘어갔어요. 1000교회가. 백석교단도 우리 박윤선 박사님 계열이기 때문에 거기도 보수예요. 우리와 똑같은 보수예요. 한 지붕 2가족이죠.
그 백석교단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통합보다 더 큰 제2교단이 됐어요. 백석교단이. 방배동에 있잖아, 방배동에. 천안에도 있나, 뭐 어디, 신탄진인가 뭐 저기도 있잖아. 제가 하나 예언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예수교 장례 합동 측은 쪼개집니다. 이렇게 법을 제정하면 여기 못 있습니다. 못 있는다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단을 탈퇴할 겁니다. 예언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어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뭐 전한다는 이런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전하라는 거예요. 어?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마누라든 남편이든 그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해야 선포를. 떼놓고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적절한 시기에 한 번씩 툭툭툭 던질 수 있잖아. 툭툭툭 던져야 되는 거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죽으면 뭐 아무것도 없다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그러면 지옥이 어딨냐 그래요. 그럼 지옥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지옥이 어딨냐? 그러면 너가 지옥 없다는 것을 아는구나. 지옥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 나도 지옥 있다는 걸 증명 못하지만 당신은 지옥 없다고 했으니까 어딨냐 물었으니까 지옥 없다는 것을 증명해봐. 어? 당신이 지옥 없다는 걸 증명하면 내가 예수 안 믿을게. 내가 지옥에 있다는 걸 증명하면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그게 뭐야? 논리상 확률상 지옥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적어도 50% 된다는 거 아니에요. 50%의 가능이 있으면 당신이 2대1이라면 여기에 베팅을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뭐 50대 50이니까 여기 베팅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천당 가는데 예수 믿는 것이 지혜로울까? 어리석을까? 생각해봐라. 너 주식을 샀어. 글로벌한 주식을 샀어. 아마존을 샀어.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50대 50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확률 제로인 상황에서도 주식하고 땅 사고 집 사고 하다가 거지 되잖아. 어? 보험 넣다가 보험회사 망하고 IMF 안 겪어봤어? 은행도 다 망하고 다 망했잖아 주식이. 근데 천당과 지옥은 50대 50이거든. 그걸 안 믿어 이 사람아. 논리상으로도 지옥이 있다는 것은 나는 100% 믿지만 당신에게 적어도 50% 맞잖아. 있다 없다 50대 50이지. 그럼 없다에 거는 게 낫겠어. 있다에 걸고 예수 믿다가 지옥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천당 가고. 할렐루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데. 이런 대박 나는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대박이죠. 2대1인데 이거 아니면 저건데 짤짤이를 해도 묵집바 해가지고 짤짤 해가지고 2대1 뭐 이건데 이거보다 더 쉬운 건데 홀짝이죠. 홀짝 홀. 아유 홀 맞네. 천당 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마지막으로 뭐 다 못 드렸습니다만 뭘 맞춰야죠.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셨느냐? 당신의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십니다. 이런 삼손이 죽는 것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마지막 죽을 때 함께 죽겠습니다 하여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랜 시간 동안 12 사사기를 통하여 그 인물들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묵상, 수많은 말씀들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사시대에 참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교단 5천만 민족이 다 각자 그야말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행자재하며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록 삼손처럼 흠이 많고 또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여호와의 원수를 위하여 또 우리가 원수를 갚는데 우리가 선교의 제물로 사용되는 우리 서울성전교회와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